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예, 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한 가지가 뭘까를 한번 옆에 분하고 쉐어해서 좀 한 단어만 좀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합의하여서 어떤 단어가 제일 아름다울까? 예,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쓰는 102개 나라의 4만 명의 지식인들에게 물어봤고요. 이 영어 뷰티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이 결정한 한 단어는 뭐다? Mother, 예. 또 끝이에요? Love, love. Thank you. 또 있나요? Loyalty. 자, 또 Grace. Oh, the Grace. 혹시 따님 이름 아니죠? 자, 또 있습니까? 예? Hug? Hope. Hope. Anything else? 그 팀장님 그 하나만 얘기하니까 벌써 몇 개가 나오고 지금. 예? 자, 또 Mercy. Mercy는 Grace하고 조금 캐러고리가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one else? Inside. Insight. 오, insight. 자, anything else? Honor. 아, 여러분이 지금 많은 단어를 얘기했지만 이 4만인이 얘기한 단어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still there's like a lot of words that we're missing. 아멘. We are too Christian. 여러분 이 4만 명은 지식층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Come on. Father. Mother, father. Yeah, father. Yeah.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세계는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자, 우리 선희 자매님, pick one word. Beautiful. 감사합니다. 예, beautiful. 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02나라의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5위는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원, eternity. 따님의 이름을 eternity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신비해 보이는. 예. 4위는 love였습니다. love. 누가 얘기했죠? love?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이 여기에서 예, 대표가 됐습니다. love. 3위는요, smile. 좀 웃으세요. smile. 그게 영어의 the most beautiful English word이었어요. 3위가 smile. 대망의 1위가 남아 있습니다. 2위는 여기 없습니다. passion. 열정. 이게 2위였어요. 1위는 mother입니다. mother. We got it. Yes, you got it. Yes. Alright, 여러분 팜스프링이 제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mother, passion, smile, love, eternity. 문제가 있습니다. Father. 이 father이라는 단어는요 10위권 안에 안 들어갔어요. 50위권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78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00 안에는 들어가야죠.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노래를 누가 지었느냐? 이홍열 씨가 지었습니다. 코미디언 이홍열 말고, 이홍열 씨는 음악을 공부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서 피아노가 있어야지 작곡도 하고 음악을 하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고생하는 어머니지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공부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힘든 거 알지만 나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요 돈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주었느냐? 산 지천을 다니면서 솔방울, 소나무에 솔방울을 주워가지고요 몇십만 개를 다 모아가지고 팔아서 그 피아노 사는데 그 조그맣게 보탠 돈이 그 이홍열 학생의 피아노를 사는데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노래가 뭐냐? 바로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서 늘 기다리는 마음, 얇은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마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래도 전부 다 어머니의 마음이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을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이게 학식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뭐 몰라요? 아, 목사님 뭐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좀 이거를 오늘은 좀 가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요 모세 오경에서 이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많이 오랫동안 사신 분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은 방명하면 안 돼. 빨리 떠나시면 안 돼. 자식들한테 욕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 페이지는 165페이지입니다. 165. 여러분 책자를 한번 펼쳐주시고요. 예, 책자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은 질문 시작. 제5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시작. 내가 나의 부모와 또한 내 위에 주어진 모든 권위를 모든 공경함과 사랑 그리고 충성됨으로 대하며 그들이 나를 가르치고 벌뗄 때 그들에게 정당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기로 선택하셨으므로 그들의 약점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밑줄을 좀 그어주시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약점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 못 해봅니다. 자녀된 도리였어요. 공경하라에서의 핵심이 뭐냐? 그들의 약점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약한 부분을 더 많이 드러내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하면은 어르신들이 상처를 엄청 받아요. 어르신들이 상처를 받으면 설당이 없는, 설당이 없는. 그들의 약점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제일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해 가르친다라는 게 이게 참, 예, 죄송합니다. 자, 예? 오늘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오늘에 보면은 약자가 누군지, 권위자가 누군지가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돌판, 오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에 해당이 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또 이렇게 안식,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였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의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성향, 두 가지는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향.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면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나오는 머리글이 뭐냐? 바로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자, 우리가 첫 번째 돌파는 직접적인 예배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순종 전체를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구체화하여서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에서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금 구절. 그게 뭐냐? Do it unto others as you do it to yourself. 너에게 대하듯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뭐예요? 모든 다른 구절,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이 뭘까? 하나인데 바로 You do it unto others as you do it to yourself. 그 내용이 구약 전체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 많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웃 좀 사랑해라 인간들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좀 봐라. 주위에 누가 너를 향하여서 도움이 필요한지도 좀 보고 그들을 사랑해라.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돌판은요, 첫 번째 돌판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없다. 이웃을 섬기면서 너의 손과 너의 마음과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정말 이러한 예배가 또 있겠느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너희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솔로몬아 그만 좀 태하사라. 그냥 너희의 드리는 제사 때문에 역겨워 죽겠다. 역겨워 죽겠어. 나는 이런 제사보다 너의 의로운 행위로 예배받기를 원한다. 예배 좀 그만 만들어라.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뭐 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 But first of all, honor your neighbors.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각박하지만 뭐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렇지만 하나의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다 덮는 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찬양과 영광을 위해 지으시고 이루신 인간 사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이 땅이 보존되는 건 뭐예요?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부모만 공경하면 됐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철학은 무엇이고 이 계명은 왜 나왔을까? 도대체 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philosophy는 무엇일까에 그 decoding of the philosophy of Common chapter 5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상급자에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의 부모님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와 선생들. 거기에 저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교사와 복음의 사역자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선생들. 네 번째, 국가의 통치자들. 여러분의 state governor. governor 이름이 누구예요? California governor's name. 제리 브라운, second office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좀 밑줄을 그어주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요, 이제 또 2015년도 후반부에 가서 이제 장로 피택을 또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어요. 이제 20주년을 준비하면서 7명의 장로들을 뽑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 안수 집사님들 리스트가 130명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서 목회자들과 현직 장로들이 다 모여서 4배수로 쫙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최다 득표자의 순서별로 쭉 나오다가 우리가 7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7 곱하기 4, 28명의 후보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전교인이 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그냥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수고하고 뽑아놓고 뽑았는데 성도님들이 리스펙트를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꾸로 갑니다. 장로님들을 향한 권위를 여러분이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뽑잖아요. 계속 뽑잖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뽑혔는데 그렇게 어렵게 뽑힌 장로님을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는가?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들, 이러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경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최초의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런 걸 묵상해 봤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시를 씁니다.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근데 아담은 온 에덴 동산 지천을 돌면서 누굴 찾고 있었어? 당신을 위하여 지은 메이트는 없는지. 황소를 보면서 말이에요, 얘가 나의 부부인가? 말을 보면서 얘가 나의 아내인가? 아담이 얼마나 외롭게 다녔겠어요. 왜냐하면 모두를 다녀봐도 다 짝인데 자기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지어줬는데 누굴 지어줬어요? 하와를 지어줬다 이거예요. 깊은 잠에서 깼는데 그 여인을 보고 이 노래가 그냥 나오냐고요? 아니요. 갈비대기가 아파가지고 막 여기가 막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앞에 여자가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아파 죽겠다. 근데 그러면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고통 가운데 아내를 낳았다고요. 믿지를 않으시는데. 자, 첫째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에게 관계를 허락하였을 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간의 성정에 잡혀있던 도덕법은 가인이 아버지를 향한 존중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도덕법에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아래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어르신이라도 여러분의 노부모님들, 여러분의 어머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통치의 형태들이 부모의 통치 형태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뭐라 그래요? 국부라고 합니다. 국부. 그죠? 나라를 처음 건국한 사람, 국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국부라는 단어가 뭐냐? 이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교 사상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두사부 일체. 아바이와 선생과 통치자는 하나이다. 그죠? 그게 성경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읽으면서 그거를 어디서 이 친구들이 따갔을까? 예. 여러분, 그런 단어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것이요,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규율, 이러한 천류를 깨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의 뉴스에서요, 19살짜리 아이가 PC방 중독이 된 거예요. 길 가다가 86 먹은 어르신을 대낮,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뺨을 막 때립니다.
뺨을 막 때리다가 어르신이 휘청휘청 하니까 갑자기 니킥으로 얼굴을 그냥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넘어지니까 돈 뺏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절하라고 3번 하라고. 그 할아버지가 절하는 거를 차마 뉴스에서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쥐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하게 남았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율법은요, 여러분 상급 룰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만 특별히 상급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 상급이 뭐예요? 다 같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설명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이러한 상급을 제시함으로써 이 계명에 순종할 마음을 촉발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공경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텐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순종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방명한다 이것들아. 오래 살 생각하지 마라. 왜냐? 너네가 삶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에게 급한 얘기도 아닌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사무엘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주님 이제 자야 돼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엘리 집을 향하여서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새벽에 불러서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근데 엘리와 그 집안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그 새벽에 그렇게 꼬마에게 해야 되냐고요. 네. 왜냐?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배은망덕하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입이 거친 자, 주먹이 센 자.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에요. 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욕을 보이고 한날 한시에 온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비대한 몸이 넘어지면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애를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치 못하고 그 집안이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하여서 온 집안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가정의 규율이 온전히 서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모가 가진 임무들이 있다. 부모가 가진 임무 첫 번째,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고 율법이에요. 제 아내하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그런데 어려울 때가 오면 그냥 피아노 때려치자고. 왜냐하면 학비가 비싸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때려치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저희 가정에서 늘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묘종의 그 씨앗까지 먹어서 되겠느냐. 애를 키우는데 힘들더라도 우리가 배려해야지. 그래서 돈 낼 때마다 아프지만 이것들이 커가지고 배상해 줄 것을 알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 많이 하십시오. 대학비 학자 자금 주면서, 야, 다른 부모들은 다 론 받고 한대, 너도 그렇게 해.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부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교육할 수 있도록,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나요? 네. 자, 두 번째, 자녀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그래 잘 맞고 왔다 잘 맞고 왔다고 하면서 막 너는 좀 맞아야 돼 막 이러고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요,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제가 장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기도마다 행냥하다가 옆에 있던 저희 선생님이요, 군대에서 나왔던 아시죠 여러분? 그 휴가 때 나온 군기가 빡 들어간 이등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테이블을 탁 치면서 어이 최태석이 까불지 마라, 한만담 니한테 맞아 죽는다 그랬는데, 또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시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또 냥냥냥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테이블을 던지고요, 구두발로 저를 막 밟았어요. 5분 동안 밟혔어요. 제 얼굴이 만신창이 됐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기가 안 차가지고 군인한테 두드려 맞았다니까는. 이거는 이건 대형사고인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교육부 부장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이거를 거론하면 되겠냐, 네가 참아라. 그게 아직까지 저희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러한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런 상처가 남는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에 있는데, 야, 네 알지? 아버지 거지다, 네 알아서 해결해라.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민 처음 왔는데 제가 16살인데 저희 아버지가 백인들하고 이렇게 막 있는 데서 흑인이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뭐 Chinese man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옆에서 어허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말 걸어주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가지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 욕의 의미가 뭔지. 한참 듣더니 그래도 나하고 대화하려는 게 고맙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구나. 1.5세들 다 그런 상처 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자녀는 과잉 보호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는 나서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군발로 지금 까이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고 적절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미테이션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분에게 부탁도 하고, 정말 얘가 잘못했을 때 혼내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내키지 않고 계속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형수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기를 뜯어 묵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내가 도둑질했을 때 가만히 두었느냐. 올바르게 머쓱하지 않는 것도 큰 부모로서의 오용이다. 자, 네 번째, 규율에 속하는 징계로 자녀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똑같은 상황인데 아빠는 나를 엄청 뭐라 하고 엄마는 괜찮다고 할 때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나한테 깎아를 사줬는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낼 때 아이들은 불안감이 찾아온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괄적이어야 합니다. 자,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열거된 임무와 반대되는 부모의 과오들과 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로 자녀를 키우는 것. 막 다 사주는 거예요. 막. 두 번째, 자녀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견디게 냅두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는 것. 네 번째, 게으름과 방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페이지 3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에 제일 하반부가 있습니다. 하급자들에게 합당한 항목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생을, 사역자들을, 나라의 정권자들을, 장로들을 섬김에 있어서 하급자들에게 담당하는 항목들이 뭐냐. 첫 번째, 위에 있는 자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데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적인 질서와 직위에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행동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존경의 행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상급자들이 취한 지위를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할 수가 없다는, 사랑해야 한다. 높은 지위자들이 있는 그들의 직위와 소명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 다섯 번째, 인내와 중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